오늘은 소그룹 품으로 살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태리어로 연기 혹은 안개라는 의미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먼저 윤곽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윤곽선 안에 색을 칠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죠. 저도 어릴 때 그림을 그리면 사실 저는 미술 시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솜씨가 별로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추상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그리라 한 게 있는데 추상화를 그리고 제출을 하고 놀다가 다시 그림 그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집을 그린다라고 하면 네모 모양의 벽을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 세모 모양 지붕 윤곽선을 그립니다. 문이나 창문 등도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그 윤곽선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을 색칠합니다. 그 윤곽선은 색깔들 사이에 경계선이 되는 거죠. 지붕이 파란색이라면 그 지붕 경계선 아래에 있는 집의 벽면은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이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런 경계선 혹은 윤곽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옅은 색을 여러 번 덧칠하거나 아니면 손이나 부드러운 천 같은 것으로 물감을 문질러서 표현을 하는데 더 많이 칠해진 곳은 더 진하고 덜 칠해진 곳은 옅어서 자연스러운 음영 같은 것이 생기고 그 음영을 통해 사물이 구분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죠. 직접 그림을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푸마토 기법의 대표적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에서 모나리자의 윤곽선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나리자의 눈꼬리나 입꼬리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경계선으로 눈이나 입술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착하게 보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분이 너무너무 착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푸마토 기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꼭 경계선이 있어야 경계가 생기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꼭 선을 그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빈치는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모델과 배경 사이에 선을 긋지 않았고 눈과 입을 그리면서도 선으로 경계를 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것 아닙니다. 눈에 경계선이 없다고 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고 입술에 경계선이 없다고 입술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없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꼭 선이 있어야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선이 없어도 이쪽은 이쪽으로 또 저쪽은 저쪽으로 충분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자주 선을 긋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영적인 것 따로 있고 또 세상적인 것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은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무의식 안에 이런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주일은 영적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은 영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날은 그리 영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일과 평일 사이에는 짙은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이 경계선은 살아가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경계선이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날은 꼭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여기기도 합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경계선 때문입니다. 경계선 이쪽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경계선 저쪽에서는 또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어놓은 이 경계선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 이 경계선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이 경계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시선이 주로 어디에 집중되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로 박해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여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박해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지점을 향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입니다. 박해가 일어나는 곳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박해가 일어나는 곳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일까요? 아니면 평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때일까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게 우리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우리들을 박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 안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의 배움을 흔들고 우리의 확신을 불신하게 만드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영역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지킬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소위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일터,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간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간을 주일이라고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이 일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말씀드리며 예배는 일상을 벗어난 일탈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상을 벗어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낭비이고 그 일탈로 인한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과 일탈의 경계가 있을까요? 좀 더 쉽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과 평일의 경계선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일탈, 즉 주일과 평일의 경계선은 한 화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그림 그리기 기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푸마토 기법, 이 기법과 같이 경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평일을 주일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예배드리듯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면 주일은 평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나이엔 후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을 위해 일탈해야 한다라고요. 일탈을 위한 일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상을 위한 일탈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 일탈을 통해 일상을 위한 재생산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이엔 후이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일탈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탈이 소진이 아니라 일탈이 충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상을 위한 영적인 충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들은 휴가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휴가를 가기 전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엔 후이스의 표현으로 의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휴가는 일상을 위해,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면 주일은 우리들의 평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마음이 충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충분히 깊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일과 평일, 주일과 우리의 일상은 경계선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이 없다고 해서 구별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경계선이 없어도 우리는 모나리자의 입술을 볼 수 있고 선을 긋지 않아도 우리는 모나리자의 눈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일과 평일의 일상도 경계선은 없지만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 일상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거룩하게 비워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멈춤과 비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낭비입니다. 낭비. 주일을 온전히 비우고 또 주일을 멈추어 서는 것.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낭비가 우리의 일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일탈로 인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일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동시에 주일을 통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거룩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합니다. 주일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만큼 일상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소중한 일상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소중한 일상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원동력이 바로 이 소그룹에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이런 소그룹 활동이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주는 일을 매우 꺼려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생겼습니다. 적당히 거리두기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하는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생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미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우 활성화된 소그룹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순모임이고 다른 하나는 코이입니다. 순은 지역과 동네로 나누어져 있고 최근에 순을 부부터로 만들면서 좀 개편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역과 동네를 기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는 연령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방식입니다. 지역과 연령에 따른 모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런 지역 바탕으로 한 순모임 그리고 연령을 바탕으로 한 코이 모임 외에 더 많은 더 다양한 소그룹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고 이런 변화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순모임이 평일 낮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저녁 순이나 또 주말 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여성 중심으로 순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부부가 같이 순모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부부터를 만들었고 아예 그 터 운영을 부부에 맞추어서 그렇게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오시지만 남성순, 여성순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 순모임만큼만이라도 좀 따로 떨어져서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나누고 또 마음껏 뒷담화는 아니고 하여튼 마음껏 간섭받지 않고 좀 마음껏 터놓고 모임을 하기 위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소그룹은 일터 중심의 모임입니다.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한 순모임과 더불어 일하는 곳을 중심으로 일터 모임이 준비되면 어떨까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겨울 일과영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양육 프로그램이 평일 낮에 몰려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건의가 있어 좀 늦은 저녁 시간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초에 약 5주, 6주 정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비록 교회에서 모이기는 했지만 직장인들에게 맞는 시간을 택했고 길지 않게 그리고 신앙인들이 일터에서 고민하는 그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거여서 개인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좀 채워야 할 부분도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되었던 것은 강의 후 조별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비슷하신 분들이 일터에서 고민했던 실제 고민들을 그 고민했던 삶들을 나눌 때 제가 몇 번을 이제 마쳐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나눔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만 더요, 5분만 더요, 10분만 더요 하시면서 그 나눔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쯤 그 일터에서 누구나 경험했고 또 누구나 고민했던 일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그 나눔을 멈추지 못하게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간에 얼마나 목말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조에서 깊은 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시도했던 것은 일터가 있는 지역을 좀 중심으로 그 권역을 중심으로 묶어서 소그룹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주중 한 번 조별 모임을 갖도록 권했습니다. 내심 제 마음속에는 바쁘신데 이런 모임 가능할까? 퇴근하고 또 직장 근처이기는 하지만 이런 모임 만들어 모이시라라고 하면 부담되실 텐데 모이려고 하실까 싶었는데 거의 대부분 모이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퇴근 후 모이셔서 티타임하며 나눔의 시간 가지셨고 인증샷도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번 꼭 일터 근처로 번개 모임처럼 저 스타벅스 2층에 어디 테이블에 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 아직 번개 모임, 일터 모임 방문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 여기 계시다면 제가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불시에 찾아가겠습니다. 불시에
저희 부목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SNS로 나누고 함께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터 근처에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면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 소그룹으로 가서 신방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면 이런 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터에 맞는 어떤 강의나 어떤 세미나 같은 거를 신청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은 강사님을 그 일터 주변에 강의할 수 있는, 모임할 수 있는 공간 준비해서 보내드리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어떤 세미나나 강의를 듣는 일이 어려우니 일터 주변에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모아 주시면 그 또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좋은 강사들을 거기에 파송해서 거기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도 더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까지 VIP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 일터 근처에 소그룹 모임에 초청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일터 근처에 공유 사무실이나 같은 공간, 그런 공간을 대여한다면 아마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팀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학생들을 위한 작은 기도 모임을 경희대 앞에 있는 소공원 카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거리를 이 공간이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그룹은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해져야만 합니다. 기존의 숨 모임과 코이 모임 지금처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또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소그룹을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 소그룹에서 바로 진실된 허심탄회한 삶의 나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삶에 대한 공감이 가능한 곳에서 소그룹을 구성하게 되면 더 깊은 나눔과 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저는 5월 한 달 동안 메타처치 버전 2.0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꿈꾸길 원하는 목회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토대는 우리를 위해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저 낭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일탈하며 하늘을 일탈하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들은 사역을 통해 그저 일하는 것, 일을 이루는 것 아니라 받은 사랑 나누고 받은 사랑 섬기며 자원함으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삶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 삶 안에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그룹이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 주님이 허물어 주신 벽을 다시 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축제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만나는 감격으로 넘쳐나게 되도록 품에 안기며 품을 나누며 사십시다. 우리의 숨 모임마다 주님 품에 따스함이 나누어지고 우리 코이 모임마다 모든 경계선들이 사라지며 우리의 소그룹들마다 서로 품이 되어 주님의 품을 나누는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제 같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일과 평일이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일상이 나누어지지 않게 경계선이 있지 않고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게 우리의 평일이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마다 예배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일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감격이 넘치는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가 교회와 같은 곳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